할렐루야. 2022년 12월 새벽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지금 깨닫게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분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 대로 결단케 하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2장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해당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것도 결국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즉 이런 것인데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으로의 해벨, 그런 내용인데요. 자, 18절을 보면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자, 전도자는요. 해 아래에서 수고한 이 자기의 모든 수고를 미워한 까닭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자신이 피땀 흘려 쌓아놓은 그 업적을 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자가 물려받게 된다는 점. 둘째, 그의 후계자가 그의 업적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것이라는 이 보장이 없다라는 점. 셋째,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아 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쌓은 당사자가 그것을 영원히 누릴 수 없다는 점.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전도자는 헤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19절을 한번 보면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뭐라고 합니까? 수고한 모든 결과는요. 이 피와 땀으로 이룬 그 모든 업적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자, 그렇게 일생 동안 피와 땀을 흘려 수고한 결과가 후대의 사람들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후대의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이 지혜자라 생각하고 넘겨졌는데 그 사람이 지혜자가 아닐 수도 있고 내가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고 죽었을 때 어떤 이가 나의 업적을 이을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헤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열정으로 수고했고 지혜롭게 행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얻은 결과물이 또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느냐라는 그것은 나의 견함 밖의 일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어쩔 수 없는 무력함으로 인해 이것은 해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은요. 지혜자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했던 그 신하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일이 발생되게 되죠. 자신의 후계자가 정해졌으나 그가 자신의 대업을 잇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쪼개지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들의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특별히 내가 쌓아온 그 노력들이 내 뜻과 상관없는 자에게로 간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을 내가 어찌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형제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소를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이렇게 말씀 앞에 우리가 많은 것을 축적하고 소유하고 많은 것들을 어떻게 더 갖고 있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 왜 그렇죠? 이것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죽고 난 이후에서는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 뜻대로 후대에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 시대 12월이 시작되었죠. 이 겨울에는 도움의 손길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바를 위해서 많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적인 삶, 즉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모든 자녀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인데요.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쁨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2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자,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쾌락에 빠진 삶, 이런 것들 나타낸다고 하기보다는 이 평화롭고 풍요로운 그런 생활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전도서의 어떤 주제들과 맥락과 좀 다르지 않나. 사실 앞에까지는 이 인생의 것들이 다 헛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말해왔는데 이거 모순 아닌가? 라고 생각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요,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른 차원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키워드가 뭐냐? 후반전에 있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입니다. 하나님의 손은요, 능력과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기쁨이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인간에게 이 최선의 것으로 제시된 인간의 희락의 삶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이는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지혜, 지식, 희락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 있음을 전제하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좀 말씀하셨는데 좀 길지만 제가 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쁨의 삶은 소유의 풍부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기쁨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기보다 그 소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정말로 기쁨의 근원이고 모든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해벨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군 예천기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신우들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그런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12월이 시작되었고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에 전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추운 겨울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속한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우리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모든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유의 풍부함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기쁨이 달려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권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네.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이 네 가지 질문 놓고 기도하실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